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타가지고 집을 나갔죠. 이게 그 당시에 율법 아래 있었던 문화적 관습 안에서는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배은망덕한 짓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미 죽은 것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심지어 거지꼴이 되죠. 그 거지꼴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었다. 여기에서 이미 바닥을 보이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라는 짐승은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이거든요. 그러면 그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더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20절을 읽게 될 때 일어났다. 이에 일어나서 스크린 말씀을 보시면 20절에 이에 일어났다. 근데 그 전에 이 돌아온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묵상하다 보면 실제로 이 아들의 심정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실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 17절에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이제 본문을 안 적었기 때문에 스크린에는 없을 수 있지만 17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될 생각이 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마지막까지도 이 자기의 어떤 이 본능에 이끌리는 아주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 있죠. 인간이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실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만큼 현명하고 어떤 굉장히 건덕지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실은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건 마지막까지도 굶어 죽는 것을 생각하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실은 18절에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죄를 깨달았다기보다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가 뭔가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뭔가 근거를 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핵심을 아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절에서 아까 보게 된 일어나서라는 말이 있죠. 이 아들은 그 밑바닥에 아주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게 되고 굉장히 처참한 지경에서 지금 상황이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어나서라고 표현을 하면은 아들이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결단하고 죄를 깨닫고 이렇게 회개함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일어나서라고 쓰여진 헬라어의 단어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되살려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부활시킬 때,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 그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요, 쉽게 표현하면 인간이 스스로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절대자의 힘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준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바로 이 15장의 문맥적 의미와 아주 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성경 한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15장 1절 위에 그 제목이 뭐라 되냐면 회개에 대한 세 가지 비유.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한 의미를 왜곡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회개에 대한 중점적인 것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잠깐 언급을 드리냐면 누가복음 15장이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회개에 대한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죠. 99마리의 양의 그
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오늘 읽으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한 가지 포인트를 드리자면 15장 첫 번째 나오는 잃어버린 어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목자가 열심히 찾아서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내 이 양을 찾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주석을 붙이는 게 뭐냐면 이 잃어버린 양이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심지어 물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건을 여인이 잃어버리고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결국 이 여인이 찾았어요. 찾아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또한 그것 또한 이 드라크마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솔직히 첫 번째 비유를 비유해드리자면 이 첫 번째 어린 양이 뭔가 죄를 깨닫고 목자에게 달려왔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어린 양은 목자를 찾기 위한 어떤 노력도 실은 하지 않았어요. 그 문맥적으로 보면 오히려 거기에서 등장하고 스팟라이트가 비춰지고 중심이 된 인물은 누구죠? 목자죠. 목자가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맸죠. 이 어린 양을 목자가 찾았고 기뻐하고 목자가 어깨에 둘러매고 왔는데 누가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 양이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내가 뭔가를 막 이루고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얘기하기보다, 회개의 정확한 의미를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을 따라서 인간을 찾으시고 그가 자기 어깨에 둘러매고 잔치를 벌이고 그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 어린 양에게 회개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어린 양이 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목자의 어깨에 그냥 가만히 기대어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 아래 나를 맡기고 거기에 안식하고 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아멘. 제가 회개에 대한 나중에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다 그것을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내 죄를 찾아내서 죄책감을 가지고 나를 학대하고 눈물을 막 쏟아내면서 나를 가슴을 치고 막 울분을 토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실은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그것은 노이어, 마음을 메타, 뒤집는다는 거죠. 헬라어로도 다슈브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로 돌아서는 겁니까? 단순히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을 회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삼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군가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를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야. 아멘. 예, 이게 제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메타는 변화한다, 후회라는 말이고, 노이어는 지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의미는 아주 이런 핵심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 먼저 임했을 때 사람이 바뀐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선행되어져야만이 메타노이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 단어의 의미예요.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우리는 내가 선행되어지는 것이 없이 그냥 내가 무조건 죄를 깨닫고 울분을 토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 성경이 얘기하는 건 무언가가 나를 선행해서 나를 작용하고 나를 새롭게 했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 무엇이 선행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죄인들을 새롭게 하고 치료할 때 예수님 먼저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죠. 그 구원과 은혜를 통해서 죄인들은 새로워졌던 것이죠. 아멘.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돌아가서 20절에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돌아갈 때 이 사람을 일으킨 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여러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 둘째 아들을 결국 일으키신 것은 뭐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아멘. 제가 저번에 어거스틴의 은총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어거스틴은 훌륭한 교부가 되었지만 그 전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고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나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 내 선택, 내 자유의지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아주 민감한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아담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을 걸 알면서 자유의지를 주셨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한 해석이 이전에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실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뒤늦게 뒤치다꺼리하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실은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천사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그 부리시는 대로 움직이죠.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축복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막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죠. 아멘. 이미 구원에 대한 예비하심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귀한 메시지를 한 가지 여기서 드리자면, 우리 인간은 되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 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수할까 봐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할 것에 대한 그 대비책도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는 서커스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공중 외줄 타기 할 때 안전장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묘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그냥 외줄 건너는 게 목적이에요. 안 죽고 그냥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냥 생명 걸고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긴장돼 가지고 아무 묘기도 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건너고 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디어를 고안한 게 뭐냐면 그 외줄 아래다가 그물을 쳤죠. 그물을 치니까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설마 실수해서 떨어질지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묘기와 재능을 부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실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여러분 버리거나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여러분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고 피할 길을 내어 보이시고, 아멘.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에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이렇게 죄 짓고 내가 잘못해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면 난 구원이 취소되고 나는 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두려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물망이, 그 은혜의 그물망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보세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분의 선하심에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자를 일으키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이 바테르라는 말인데, 이 파테르라는 말은 보호자, 지지자, 돌보는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인간은 자기가 보호자가 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그랬죠. 자기가 보호자가 되고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자기가 지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으며 그분의 선하심 안에 안주하라고 지음받은 존재인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똑같은 자리에 군림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 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단순한 열매를 먹는 그런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호자가 없어진 거예요. 돌보는 자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돌보는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돌보는 자가 됐을 때, 자기가 보호자가 됐을 때,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됐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돼지 쥐업 열매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의 자존감은 밑바닥인데요. 권력이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예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지자가 되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그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은 그가 지금 잠시, 저는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좀 없어도 나중에 더 많이 생기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좀 위치가 부족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건 잠시예요. 아멘. 성경에서 악한 날과 선한 날을 표현할 때 악한 날은 그냥 day라고 표현합니다. 단 하루. 그러나 선한 날들을 얘기할 때 그것은 days. 그것은 수많은 것들을 표현해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은 영원하죠. 아멘.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성도들은 잠시 부족할 수 있어요. 잠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갈수록 강하게 하시죠.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중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사울과 다윗은 대조적인 인물이죠. 초대 왕 사울은 처음엔 잘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다윗은 처음에는 미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갈수록 키우시죠. 근데 이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 성경에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잡고 이렇게 왕성해져 갈 때 그 기록자가 뭐라고 언급을 해놓냐면,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퇴하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지금 눈앞에 여러분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절대 위축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은 갈수록 더 강성해져 갈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은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그 비밀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고 돌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이 아들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를 그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 과격하게 도전하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무엇이 됐든.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그 세계적인 은혜의 복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젊은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제 약간은 반문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 목사님께.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젊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근데 저는 잠도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잤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이뤘습니다. 근데 제 삶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성령님께 물었을 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그러면 형제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기도를 해줄 텐데 이런 기도를 해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해 줄 거냐고 했더니, 오늘 이 시간부터 이 형제님에게 하나님 절대로 은혜를 부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도망가듯이 갔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 열심 또한 하나님이 붙들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인간은 표면적인 것밖에 못 보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감당했기 때문에 난 됐다. 아니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어린 양,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에 나오는 어린 양이 나중에 목자가 자기를 찾았을 때 어떤 면에서 우쭐할 수 있겠죠. 와, 내가 이제 목자에게 다시 돌아갔네. 내가 그래도 그 자리에 잘 기다려서 목자가 나를 잘 찾을 수 있었겠지. 뭔가 하나라든지 자기가 잘한 것을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목자의 열심으로 양을 찾은 것이지, 양이 무언가를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목자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시황에서 또 다시 말씀을 이어가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다시 가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여기서 이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좀 어려운 말인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어디서 동일하게 쓰였냐면은, 이제 스크린으로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예,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이죠. 똑같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그 시선인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긍휼함이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죄 가운데 눌려 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긍휼한 마음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안았다는 것은 그냥 점잖게 이렇게 살포시 보듬어 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뭐냐면 에피핍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핍토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뭐냐면 덮친다는 얘기예요. 덮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어떤 형태로 아들을 맞이했는 줄 아시겠습니까? 오자마자 그냥 덮쳐버린 거죠. 완전히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끌어안으면서, 심지어 이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기다렸죠. 그 나가서 기다린 이유를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율법적 관습에 의해서 이 둘째 아들은
처음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합법적인 겁니다. 죽일 수 있다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왜 집 밖에 나가서 기다리겠어요? 바로 그 누구도 이 아들이 왔을 때 죽이지 못하도록 자기가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집안에서 점잖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배은망덕한, 그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 아들을 언제든지 돌아올 걸 생각하고 그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았을 때 그를 안았다, 덮친 것이죠. 에피핍토한 것이죠. 심지어 이것은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가서 죄사함의 설교를 했을 때 그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죠. 이방인들인데. 근데 성령이 임했다, 내려왔다 할 때 그때 에피핍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embrace,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을 덮치죠. 여러분을 끌어안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실은 진정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배고파서 어찌됐든 아버지께 먹으려고 온 겁니다. 얻어먹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실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이 진짜 회개했다,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여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할 때는 죄된 목록을 다 고백하고 내 죄에 대해서 막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은 정확한 회개에 대한 구절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단 하나의 단어, 이 단어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회개했다,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지만 바테르라는 단어예요. 제가 그 이유를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 둘째 아들이 바테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이게 진정한 아버지와의 회복이냐면, 이 이후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29절 30절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을 스크린을 보시면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비유적으로도 그렇고 이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실은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실은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회복되고. 근데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팍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웃기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당시에 부잣집은요, 아들이 나가서 종들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은 집에서 명령해야죠. 그게 아들의 권세인데. 근데 이 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일하고 있어요. 종들하고. 다시 말하면 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고된 나의 열심으로 땀 흘리면서 고된 일을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을 왜 보여드렸냐면, 한글 번역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들이 좀 등장하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할 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헬라어 원문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원어에서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살림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수이 그런 식으로 2인칭을 계속 쓰고 있어요. 너, 당신. 다시 말하면 원어로 해석하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건 이제 기록자가 한 거죠.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런 식으로. 30절은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다시 말하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 그게 뭡니까? 항상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아버지는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건데 왜 너는 그렇게 내가 너한테 뭘 안 해줬냐 그러냐. 근데 그러죠. 율법에 매여 있고 자기 열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야. 하나님한테 삿대질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이 둘째 아들은 아까 얘기했죠. 죄를 짓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중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파테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며 여러분의 보호자이며 지지자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실은 입으로는 다 고백을 하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또 간증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은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주체자가 돼서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그것을 선악의 기준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웃사이더가 돼버리죠.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테르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막바지인데 실은 22절이 또한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하고 나서 이 아들에게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좋은 옷. 자,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통상적으로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손은 케이르라고 하는 권세를 나타내고 실은 이 발에 신을 신긴다라는 말도 자신의 권세, 권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죠. 너의 주권, 너의 권위를 내 앞에 내려놓으라 라는 거죠.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손, 발 여기에서 뭔가 가락지를 빼고 신을 벗는 것은 권세를 내려놓는 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는 건 권세를 얻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렸지만 스크린으로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권세를 얻은 것이죠. 아멘. 바로 가락지를 끼운 거예요. 의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 때 이것은 매번 말씀드렸듯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세. 이것은 엑수시아라는 말은 엑세스티라는 합법적이다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것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파워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 의로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의인이 된다라는 이것이 권세예요. 아멘. 이건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22절로 돌아가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라는 말이 좀 의미심장한 단어가 쓰여 있어요. 단순히 좋은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프로토스라는 말이죠. 이 프로토스라는 말이 뭐냐면 처음, 첫 번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단순한 양적 질적인 어떤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스라고 해서 이것은 가장 첫 번째, 가장 처음에 옷을 입히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지기 이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었다는 것이에요. 가장 처음 입었던 옷, 가장 첫 번째 입었던 옷, 그 옷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잠깐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에 대해서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으셨냐. 물론 하나님의 엄청난 선하신 계획이 있죠. 근데 인간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요만큼이라도 건덕지가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지으셨겠지, 사랑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했을 때, 땅의 흙이라는 말은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파르로 아담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근데 이 아파르라는 말은 뭐냐면 땅의 티끌, 재라는 말입니다. 재는 뭡니까? 다 타고 남은 거죠. 무가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쓰인 흙이라는 말은 무가치하다라는 말이에요. 무가치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선하심을 가지는 그 존재,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무가치한 것에서 생명으로. 근데 여기서 지으시고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야짜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계획함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가치한, 아무것도 쓸모없는 아파르를 가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선한 계획으로서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가치함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괜찮은 존재를 괜찮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생명이 된 것이죠. 아멘.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완벽하게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성경이 언급하냐면 25절에, 창세기 2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 아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버거울 수가 있어요. 원래 한 개만 원포인트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진리를 퍼주고 있으니까 그냥 은혜로 받으십시오.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의 영혼에는 엄청난 지금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입니까?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벌거벗은 것 같지만 그들은 무언가가 자기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의 옷이 이들을 감싸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을 제일 처음에 입히고 있던 그 옷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완전한 의로움. 근데 인간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창세기 3장 1절은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는 게 이렇게 맞붙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보시면은, 이건 읽지 않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아까 25절에서 읽은 것과 여기서 강교하다는 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아까 창세기 22장 25절에서 벌거벗었다고 얘기할 때 여기서 쓰여진 히브리어는 아롬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말이 아롬입니다. 아롬. 어디 무슨 애들 유치원에서 들을 수 있는 이름 같죠? 아롬인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했을 때 쓰여진 히브리어는 뭐냐면 아룸입니다. 아룸.
도대체 그게 뭐냐? 아롬이냐 아룸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롬이건 아룸이건 똑같은 어근에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교활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뱀은 교활한 자죠. 아람한 자입니다. 아룸한 자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이 뱀이 가장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처음에 벌거벗었지만, 인간의 벌거벗음은 진정한 벌거벗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근데 뱀은 원래 지가 벌거벗었어요. 지가 교활하고 벌거벗은 자예요, 뱀은. 그래서 벌거벗었기 때문에 인간을 자기의 벌거벗음으로 이끌려고 한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인간을 벌거벗기려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사마리아,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정확한 말씀의 진리를 한번 설교를 해드릴 텐데, 선한 사마리아인 그 얘기,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강도가 이 뭡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때려서 거의 죽일 지경에 이르릅니까? 벌거 벗겨서 때리죠. 그 강도는 마귀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 벌거 벗겨서 때려요. 꼭 굳이 그 벌거 벗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늘 벌거 벗기고 싶어요. 왜입니까? 바로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을 때는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은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그러지만, 그 미군의 한 봉판 그린존에 있으면 가장 안전할까요? 뭐 어떤 대통령 궁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어떤 것도 해할 수 없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 흘림의 죄 사함의 그 확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의로움이 벗겨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 안에서 내 죄가 폭로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함부로 율법을 만지면 안 돼요. 왜?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벗겨버려요. 다시 말해 우리의 죄됨을 드러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런 전략이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잠깐 볼게요. 스크린으로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이 죄는 사망을 일으키고 율법이 죄를 촉발시킨다는 거죠. 이걸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빌린 것을 역사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죄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4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스크린만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게 뭡니까? 율법을, 계명을 문맥적으로도 그래요. 이것을 못 박으시고 제하셨다. 그런데 15절은 뭡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력화된 거예요? 율법이 못 박혔기 때문에. 아멘. 율법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아멘.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무기를 잃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마귀가 사용했던 무기가 뭐라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율법이 무기가 되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넘칠 때는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있는데, 율법이 딱 우리에게 주어져 버리고 우리가 율법을 만지는 순간,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을 만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내 죄와 허물이 딱 드러나서 어떻게 됩니까? 벌거 벗겨지는 거예요. 순간 의로움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때 공격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있고 부족하다 해도 완전한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 아래 거할 때
모든 것을 차단시켜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은 실패했다, 죄지었다, 떨어졌다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막 내 죄를 어떻게든 뭐 해결하려고, 그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나아갈 것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 순간의 보혈을 찾아야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의롭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이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벌거벗겨진 인간의 상태가, 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의로움으로 덮으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율법으로 벗겨내려고 했죠. 벗겼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벗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인간이 원래 벌거벗은 거 아니냐, 그러면 원래 인간이 벌거벗겨진 존재가 아니냐. 왜냐하면 창세기 아까 2장 25절에 벗었으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이 벗었다는 상태가 원래 벗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자체는 벗은 것이 원래 정체성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진 것이 원래 정체성이에요. 근데 마귀가 자기의 정체성을 집어넣은 것이죠. 벗겨져서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잠깐 스크린으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죠.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던 옷입니다. 이 정체성을 벗겨버렸을 때 인간은 벌거벗은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기자는 3장 1장을 염두에 두고 2장 25절을 기록한 거죠. 원래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원래 벌거벗은 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누구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허물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건 이미 모든 권세가 있어요. 이미 모든 능력이 있어요. 모든 다스리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을 때도, 이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선악과를 먹을 때도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었어요? 이미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속이죠. 이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에게 뭐라고 속였습니까?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왜? 명령하는 것마다 다 움직이고 다스리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로서 있는 겁니다. 아담은. 아멘. 근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한테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걸 똑같이 시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처음 받은 정체성은 방금 읽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빼버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고유한 정체성이에요. 마귀는 빼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입히려고 하죠. 아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게 우리의 옷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근데 마귀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처럼 지금 속여지는 것들이 있죠. 나에게 건강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고 문제가 있고 나는 해결된 게 없습니다. 아니요.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이미 그것이 다 있어요. 아멘. 없다라고 여기게 하면서 마귀는 권세를 빼앗아 버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정확한 본질은 다른 의미가 있지만, 또한 그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만 봐도 그 말씀 자체가 의미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실체화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아멘. 왜입니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해서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체적인 게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받는 자요, 이미 권세를 가진 자요, 이미 의로운 자이며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미 치료받았고 이미 모든 걸 가졌습니다. 아멘. 가진 자로서 출발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의로움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잘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이제 종결이 됐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율법을 마쳤는데 왜 우리가 율법을 향해 더 달려갑니까? 로마서 10장 4절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다 이루신 십자가 안에서 달려가는 자들이. 아멘. 이미 가진 자로서 움직이세요. 나에게는 왜 행복이 없지?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로서 출발하세요. 아멘. 나한테는 왜 이게 없지? 아니요, 이미 가졌어요. 가진 자로서 움직여 보세요. 아멘. 그럼 그게 생깁니다. 그게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 안에서 출발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로워지며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우리는 그 십자가 완성된 공로 안에서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